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젊은 교회, 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죠. 나온 지 한 달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1년 정도 나오신 분, 또 10년, 20년 다닌 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시고 그것도 바빠가지고 점심도 못 드시고 불이 나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헌금을 온전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언제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출석한 이 청천교회가 내 교회로 생각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다니면서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335 모이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방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청천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런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면서 또 찬양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내 교회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지만은 가정과 고아원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 이겨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은 피로 맺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인 거죠. 그러나 같은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아원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아원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기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노회에도 한 교회가 고아원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섬기는 교사나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청에 가끔 고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정이면 이러겠습니까? 고아원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고아원.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지만은 가정과 교회가 틀린 것처럼 교회도 다 다니는 교회이지만은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는 순간부터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왜 가나안 성도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기회를 못 받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불행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지면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말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런 순간이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꼭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거나 또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거나 참 사람인데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참 좋은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천지 2단이 있습니다. 요 가까운 데 가보면은 마태의 본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낮부터 젊은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여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단 교주인 이만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는 요즘 유행하는 여성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으로 잘 믿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내 교회 되는 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친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쳤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에서부터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통치하였던 헤롯 대왕이 신도시처럼 새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도시를 하나 져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기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질 때에 로마와 같은 도시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방 신전을 그대로 본다고요. 또 왕궁을 지어서 기증하고요. 또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기증하고요. 또 연극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목욕탕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에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세상의 중심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왜 거기에서 교회를 가르친 것인 겁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거기라는 거죠. 네,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만 집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하여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해 보면은 많은 중세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 도시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그 교회는 탑이 있는데 시계가 반드시 달려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시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를 알려면 반드시 교회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한 중심에 있고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도시를 계획할 때에 가장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가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울 때에 외곽진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에 가보면 교회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신도시를 설계할 당시에 교회 종교 부지를 줄 때에 아주 구석지에 줘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도시를 잘못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생겨나지만 생명이 없고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은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숨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이기도 잘 해야 되지만은 흩어지기도 잘 해야 돼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것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시점은 다 다르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시점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세우면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지만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교회에서 투표도 하니까 이 교회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손발인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들어와도, 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또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예,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잘리면 사람이 그 즉시 죽는 것처럼 손발은 잘려도 고통은 있지만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잘리면 죽어요.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 영적으로 죽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건물을 잘 지은 수많은 교회 있지만 가보면 텅텅 벼가지고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세월이 오래되면 죽는 것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분리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생명이 약화되고 죽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지옥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R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죽음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누가 행사해요? 사단이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교회에서만큼은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상 어디에서도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지 못하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빠져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유혹에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왜 하와를 먼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하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고 의심할 것이라고 사단이 예측했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사단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9가지는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한 가지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그랬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사단이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민망하니까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요렇게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덜컹,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휘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옳거니 너 그랬지? 야, 그거 하나 했는데 뭐 이거는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마침내는 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 사단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유일한,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로 오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피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피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예수님이 교회에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무엇으로 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생전 죽음에 대한 증상을 앓는데 매일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곳이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한 가지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것,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참 많이 쓰고 병원에 가서 병도 치료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도 받지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응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을 주시기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씨름하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미 내 죄를 용서했다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정말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죄로 씨름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는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임재하시느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참 죄의 문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또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즉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은밀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세요.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또 예기치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인데 나는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과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